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3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3쪽.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이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 말미암아 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 앞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2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교리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딱 오신 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30분이든 40분이든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다음 주부터 안 해야겠다 해가지고 또 안 올까 싶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나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네 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낳은 게 무엇이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낳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그것만큼 큰 특권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의식으로 바꾸어서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거짓과 불의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서 되겠는가? 사람들은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잘못되었고, 불의와 거짓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 가운데 머물면서 저지르게 되는 많은 죄악들의 이 구체적인 모습들 살폈습니다. 어떻게 살폈죠? 말과 마음과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죄악들을 살폈습니다. 우리 입술로 인해서 악독과 저주를 퍼붓는 많은 말들, 그리고 우리가 피 흘리기에 빠른 발들, 그리고 우리가 거짓되고 부패된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말과 행동이 계속적으로 악순환되는,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죄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머물고 죄를 짓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인간은 약하고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3장 이제 19절부터 해서 시작되는 말씀, 어떤 내용들입니까? 쭉 한번 정리해 봅시다. 로마서 우리는 1장 17절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복음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빠졌네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해서 3장 20절까지의 긴 내용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인정받는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결코 모든 인간이 죄인됨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죄인된 인간의 모습들을 살펴보았고요. 이 죄인된 인간에게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 말씀 시작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율법을 바라보면 율법을 바라볼수록 모든 죄인된 인간들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율법은 너희들을 스스로 변호해 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입을 막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순기능, 율법의 순기능.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죄의 죄됨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소개하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20절과 21절 특별히 21절과 22절이죠. 2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이렇게 소개하죠. 이제는. 근데 이제는 앞에 원래 뭐가 되어 있냐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긴 절을 우리가 살폈는데 핵심으로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여기 내용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들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입을 열면 악독을 쏟아내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마음은 부패되어 있어서 인간으로 봐서는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소망 없고 죽었던 자들이고 아무것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였는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영생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한 의,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나타난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세 가지로 살피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첫 번째 뭡니까?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속의 은혜.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속의 은혜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있으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구속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바꾸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뭐가 됨을 알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됨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우리 저기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인사가 될지 또 인사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1부 때는 우리 어르신들 점잖아서 그런지 인사하라 그래도 인사하시는 분이 없어요. 또 2부 때는 그래도 좀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묻는데 당신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 보고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이라도 막 확 화내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향해서 아닙니까? 기세록 장로님 죄인입니다. 김준용 목사는 더 큰 죄인입니다. 또 아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자범죄 많죠. 있지만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대해서 지은 원죄, 이 원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뭐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속량은 이 단어의 뜻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예 있죠,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어떻게 보면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던 노예가 이 노예의 값을 지불하니까 자유가 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죄 가운데 묶여 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우리에게 속량, 이 속전이 지불됐습니다. 그 속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지불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되면 안 돼요. 억만조 돈을 주고도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재림주로 계시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완전한 의인 되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이 속전만이 우리를 구속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첫 번째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갚을 능력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칭의의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장에 재판장으로 딱 서 계시면서 죄인된 우리가 그 심판대에 있었을 때에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의롭다, 무죄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시간이 기대가 되고 또 이 시간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날들을 기대를 한번 해보십시오. 죄인에게 죄 없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칭의의 은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죄 없다 이렇게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뭐를 묻습니까? 대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안 되고 뭐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함밖에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리가 있죠. 이신칭의 교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득구,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상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시고 그 가정을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실물 교훈해 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에도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아브라함이 민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시는 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그 제사기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들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언약 체결식의 장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제가 언약이나 이런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 제물을 드리는데 동물을 각을 뜹니다. 이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려면 동물이 완전 쪼개져야 되죠. 완전 쪼개졌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보통은 언약의 당사자들,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그 사이에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짐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향한 그런 약속, 언약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짐승처럼 쪼개어져 죽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는 누구만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가요. 횃불. 이게 횃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여 가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를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 내가 그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지겠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은 쪼개지실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지나고 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두 번째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무죄를 선언해 주시고 이 땅을 의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면서 의롭게 되어져가는 성화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칭의의 은혜, 그 성화의 은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화목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목의 은혜.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대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삼으셨다고 그럽니까?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여러분, 화목의 은혜 할 때, 여러분 화목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 가정 참 화목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 이전에 정확한 의미를 더 따지자면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할 때 화목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렸다.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를 부드럽게 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부드럽게 하고 누그러뜨릴 수 있는 화목제물은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유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유화는 뭐 기름으로 그린 그림 유화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진노를 부드럽게 했다, 누그러뜨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가 잔잔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도말했다. 죄를 도말했다.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하반절 말씀에도 이 화목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도 우리를 길이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구하셨다. 우리 오늘 서두에 찬양할 때 그 피를 볼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피를 볼 때에 심판이 넘어가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간구한다는 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 이거 죄를 그냥 막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심판과 진노를 누그러뜨림으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눈 감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패스오버, 이게 어디 나타납니까? 유월절. 죄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에 하나님의 사자, 어떻게 보면 죽음의 사자, 이 하나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에 어떻게 되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우리 또한 죄인이고 죽음마땅한 자인데 죄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떳떳하게 서 있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 화목의 은혜, 칭의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은혜를 했는데 이 순서적으로 보면 뒤에서부터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화목의 은혜, 하나님의 죄인된 인간들을 향한 심판과 진노가 누그러뜨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죄 없다 칭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 칭의의 은혜,
화목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빚을 좀 갚으러 다니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복음, 이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칭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주님의 칭의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의롭게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화목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누그러뜨려졌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졌던 잠들이 무너지고 화목해 되었습니다. 화목해 되어진 우리는 이제 불신의 이 세상을 바라보며 화목의 전달자로, 화목의 메신저로 이 땅을 살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고 또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